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입당송의 내용이 인상적이죠.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치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에 어둠은 없죠? 걱정, 불안, 두려움, 난파 이런 거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봤는데 굳이 고집스럽게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굳이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제 말을 이해하시죠? 하여튼 오늘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죠? 네. 행복하죠? 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말 그대로 어둠이었다면 빛. 네,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놀랍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렴풋이 보지만 이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죠? 우리가 그분을 계속 어렴풋이 보지만 계속 바라볼수록 그분과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보화들이 아주 응축돼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을 다 이해하세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별로 기뻐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분처럼 될 거야. 나도 될 수 있어. 라는 그 희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희망 없이 그냥 자신만 찾아요. 자신만 찾고 죄 짓는데 여념이 없는 그 어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뒤에 이어지겠지만 뭐라고 부르게요? 악마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악마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래요? 악마의 자녀들래요? 네. 당연하죠? 네. 악마의 자녀는요,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탈출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마의 자녀는 늘 못난 자존심을 지키려고 삽니다. 악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못난 자존심으로 살고 그 낮은 자존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과거, 인간관계에서의 실망, 사랑받지 못한 슬픔과 외로움,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옵니다. 여기가 좋은가 봐. 자신이 새롭게 태어났고 놀랍고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늘 스스로 어둠을 계속 찾아가요. 이상해. 자꾸 아팠던 기억, 상처받은 기억, 여기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노래하고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이 반복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근데 현대인의 좀 특징이에요. 꺼내놓으면 자꾸 돌아가요. 마치 그 박쥐들처럼, 쥐들처럼 뭐 좋아해요? 어둡고 더러운 거 좋아하죠, 그죠?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속으로 확 끄집어냈는데 성당 문 밖을 나가자마자 또 걱정할 거리를 찾아가요. 걱정할 거리.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걱정을 찾아내고 자꾸 불안한 것 찾아내고 자꾸 두려운 것 찾아내고 자꾸 미워할 사람 찾아다니고 자꾸 험담할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게 좋아. 어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끄집어내면 자꾸 가요. 그러고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불행한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요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면 악마의 자녀는 자꾸 커지려고 해요. 작아졌는데 커지려고 인정받고 높아져야 된다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악마는 정말 바보 같죠? 천사였는데 그분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벽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바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으면 늘 말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연민이 커져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도 커지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것을 받을 그 상속자의 자격.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가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 부러워요? 은근히 부럽나 보네. 그죠? 누구의 아버지가 참 좋다 그러면 막 부러워하고, 누구 엄마가 그렇게 좋다 잘 나간다 그러면 부러워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라요. 이상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그 놀라운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구원을 노래하고 빛이신 주님을 보면서 빛으로 살아가요. 빛의 자녀라고도 하죠, 그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어떤 일말에 어둠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면에 어둠이 많아요? 빛이 많아요? 또 대답이 없어요. 다 느껴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알아요. 내 안에 어둠이 많은지 빛이 많은지, 기쁨이 많은지 슬픔이 많은지 다 알아요. 순식간에 어둠이 치고 들어오는 거 느낄 수 있고, 내 안에 진짜 샘솟는, 그죠? 그 빛과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아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지도 다 알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아갑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 다르죠. 세상의 죄를 없애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삶.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 당연해요. 죄와 싸우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와 싸워요. 그래서 고해성사 잘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 아니죠.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렸으니까. 매일매일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드러난 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죄에 대해서 그냥 분노하고 단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사랑과 자비를 퍼뜨려요. 날마다. 그러니까 온유하죠. 굉장히.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그 희생에 동참해서 죄인들의 회개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에 동참합니다. 그 죄에 대한 태도 완전히 다르죠? 근데 세상의 자녀, 악마의 자녀들은 죄인들을 찾아내고 단죄하는 거에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험담 있잖아요. 험담한다는 건 죄를 단죄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는 죄를 없애는 사랑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끼시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를 없애요. 죄인들을 회개하는 거에 기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이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전혀. 아무리 말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죠? 네? 아니요? 몰라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기쁨을 누릴지 어둠 속에 계속 머무를지는 정말 우리의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독서 기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신앙의 위대한 바탕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빛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빛이시고 생명의 문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토대이십니다. 아무튼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인문학 강의 잘 안 듣죠? 네.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문학에서는 있는 것을 자꾸 없다고 해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천국, 마귀 이런 거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죄, 유혹 이런 거 인정해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겠어요?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어떤 결론을 내요. 좋은 결론을 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는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막 돌리고 돌리다가 겨우 어떤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네. 아유 안타깝다. 예수님을 알면 저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쩜 저렇게 나를 잘 이해해주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할까 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뭘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좋은 강의들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분명한 차이를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죄를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구원을 몰라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은 빛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삶의 자리에 묶어두게 돼요. 네, 그럭저럭 삶을 버티게만 만드는 힘에 의지할 게 아니라 빛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